자, 여기 이제 제 성경에 보면 무화과라고 해놓고 이제 가로 열고 한문으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없을 무자에 꽃 화자, 실과 과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 뜻은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과실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화과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고 또 무화과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 그 상징하는 것이 뭐냐?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유대인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단지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히는 과일이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무화과가 상징하고 무화과가 예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내 것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신화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최초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무화과가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그 과실을 먹은 이후에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게 결국 이제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눈이 밝아져서 어머머머 내가 벗었네. 그래서 창피해가지고 이제 무화과 잎으로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치마를 이렇게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허물, 인간의 죄를 감추는 것. 그러니까 옷이 등장하기 전에 최초의 옷이 무화과 나무 잎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서부터는 이 무화과가 인류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어떠한 예언과 어떠한 성취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막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제 가시는데 배가 너무 고프신 거예요.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큰 게 있는 겁니다. 야, 저 정도의 크기의 나무라면 열매가 많겠다. 그러고 가서 열매 좀 이제 따서 제자들하고 나눠 먹고 좀 힘을 내서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다가가신 거예요.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로 그 나무를 저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뭐 이건 이해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열매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목적의식에 위배되고 그것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무화과 나무가 첫 번째로는 나에게 대입시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언젠가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장작으로나 쓸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 먼저 어떠한 예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할 때 그때 이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물론 이때도 이 호세아 때도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긴 했지만 더 크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와 닿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바로 AD 70년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 배가 고프셔서 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야, 저기서 먹을 거 좀 갖고 와라, 열매 좀 갖고 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하게 되고 그 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 여기서는 이제 열매를 얻으시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대략 한 600만 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보면 600만 명 정도 지금의 인구랑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당시에 크게 말하면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좀 들어가면 뒤에 사도행전까지 포함해보면 약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600만 명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화과 나무는 저주하셨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저주했냐? 그들 스스로가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핏값은 내가 받을게. 저분만 죽여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 저주를 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게 만들어 놓고 그로부터 몇십 년 있다가 결국 로마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저주돼서 말라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은 아무 열매도 없으니 결국 그들은 로마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흩어졌다. 이거 완전 멸망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핵이 있는 나라죠. 돈도 있는 나라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절대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뒤처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린 게 뭐냐? 실제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즉 그들의 열매를 취하러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고 죽이게 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략 언제냐? 이제 AD 70년이다. 그게 70년.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요. 소수민족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하이 히틀러 하는 이 사람. 인양반에 의해서 약 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죠. 그것이 아니라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집시. 그들도 소수민족이고 유목민이에요. 그들은 1200만 명이나 학살당했어요. 근데 그 역사는 기억하지 않죠. 히틀러 하면 유대인 학살, 유대인은 600만 명, 아 불쌍하다. 이것만 갖고 있죠. 그렇게 유대인을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만든 것이 그들의 홍보 능력이라 그러나요?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은 그렇게 많은 유대인 600만 명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학살을 당했어요. 근데 그것은 다 뒤로 감춰진 채 자기들만 이제 엄청나게 부각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독일로부터 많은 또 그 보상을 받아내죠. 그 보상 받아낸 걸 통해서 자기 나라 건국하는데 더욱더 또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폭삭망해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다가 1878년 만에 언제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 그래서 독립하기 이전에는 이제 시온 운동이라 그래서 시온 운동이라 해서 그들은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자기들끼리 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락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시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걸 준비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죠. 그러다가 이제 좀 정치권에 힘 있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이제 그런 그 당시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공을 세우게 됩니다. 공을 세우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이제 약속을 받아내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갈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뭐 할 수 있도록 너들 해줘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게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과학자고 박사예요. 이제 훗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큰 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걸 갖다가 1차 세계대전에 승리할 수 있는 큰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내죠. 독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제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 되고 초대 총리는 이제 다비드 벤구리온 이 사람이 이제 총리로 초대하게 됩니다. 둘 다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공을 세운 사람들이고 시온주의 회원이기도 하고 이 바이츠만은 시온주의 총회장이에요. 총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하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팔레스타인 땅을 계속 삽니다. 조금씩 사요. 조금씩 사면서 이제 그 속으로 계속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땅 영역을 확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딱 나와서 독립. 그게 바로 이제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이들은 스스로 깨어 있어서 1878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이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쓸매끼리가 뭡니까? 뺀또가 뭐예요, 뺀또? 야스리. 이수식이 조금 변질될 일본말이지만 다 일본말이잖아요. 36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많이 이렇게 참 변질이 됐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1878년 동안 나라도 없이, 우리는 여기서 살았잖아요. 나라를 뺏겨서도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들은 나라에서도 다 쫓겨나고 전 세계에 흩어다니면서, 그리고 600만 명이나 학살됐어도 이들은 그 언어를 잊지 않고 자기 땅을 잊지 않고 1878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다른 이름이 아닌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대로 거기다 건국을 한다. 근데 더 특이한 건 뭔지 아십니까?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5월 15일 날 전쟁이 났어요. 바로 그 다음날. 그게 바로 제1차 중동 전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되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 이제. 여기는 내 땅이,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면서 지금 팔레스타인 다 뒤로 후퇴시켜버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땅을 그들이 이제 딱 국기를 꽂고, 또 예루살렘을 우리의 수도다라고 지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예루살렘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희한하게 회교도 사원이 있다 이게요. 알라를 섬기는 황금 도움 사원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계속 분쟁이 일어난다. 근데 그 분쟁 역시도 성경에 뭐냐면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예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전쟁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뭐 평화 왔다고 좋아하잖아요, 그죠? 뭐 평화 협정을 다시 맺어내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거.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뒤로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 24장이 있습니다. 24장 32절부터 보면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32절부터 36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7절까지, 32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대예언서라 그러고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시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으면 그 일을 나도 겪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난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야,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마음에 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신앙을 계속 후대에 물려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거예요. 또 나 때에 오면 내가 온전히 선과 악,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오직 선으로, 알곡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가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지, 옛날 이야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워서 기도하시면 충분히 이것을 이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령이에요, 명령.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는 게 배우라고.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무가 크게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여기 막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처럼 생겼죠? 이 큰 나무가 있어서 예수님이 야, 이 정도 크기의 나무면 열매 많겠다.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근데 갔더니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서 보니까 나무가 구루터기, 이렇게 구루터기만 남고 나무가 그냥 잘려버린 거예요. 잘려버려.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그래서 이 죽었던 것 같은데 뿌리만 남아 있고 다 죽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지가 이렇게 싹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가지가 뜨죠? 네, 가지가 하죠. 네, 이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가.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이 가지에서 이 잎이 이렇게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잎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가 이 죽었던 나무가 다시 소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나무가 다시 이제 큰 나무가 되면 여기서 이제 열매가 이제 이렇게 탁 이제 맺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열매는 없고 이제 가지가 나온다. 그 가지에서 잎이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뭐랬냐면 무화과 나무에 비유다는 게 비유. 그래서 이 무화과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무성한 거죠. 당시에도 600만 명이 살았으니까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얻으러 가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싹둑 자른 게 뭐냐면 이제 AD 70년에 폭삭 망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연하여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때서부터 187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1차 세계대전 요때서부터 이제 시온운동이 왕성하게 활성이 되면서 요때 1878년이 지난 요때서부터 이제 가지가 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지가 커지고 잎이 나오는 그러한 사건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여름은 우리 한국 계절로 치면은 가을을 말하는 겁니다. 가을. 가을 하면 여러분 지금 논밭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추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의 환경에서 여름은 우리의 가을과 같다. 그래서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예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여름, 추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얘기는 무성했던 나무가 죽고 죽어진 줄 알았던 나무가 다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풍성해지면 여름, 즉 추수가 가까웠다. 추수란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 많지 않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미 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6,000년, 7,000년, 8,000년 이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25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시간대에는 25년이지만 주님이 시간대에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셔. 아직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온전한 열매, 조금 더 아름다운 열매, 조금 더 큰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는 25년 긴 세월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더 25년이 갈지 더 50년이 가고 100년이 갈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언젠가는 이 말씀처럼 왜냐하면 현재 여기서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요것만 우리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이 나머지 과거 역사는 다 이루어졌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인자가 가까이 앞에 왔다. 요것만 우리 눈앞에 잘 안 보이는 거지 나머지는 이미 다 성취가 됐다. 저주가 되는 것도 성취가 됐고 다시 자라서 풍성해지는 것도 성취가 됐다. 그러면 앞으로 성취될 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추수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믿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내 기도에 충분한 분량이 차면 내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냐면 감사는 그냥 고마워요 이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어떠한 것이 이렇게 딱 조합이 돼야 감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나오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우러질 때 그때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진정한 감사는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도록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요. 이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 시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겠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 수 있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내 말은 예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없어지고 우주가 없어져도 내가 너희에게 한 이 약속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얘기는 언젠간 실현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어느 머리도 좀 따고 허연 옷 입고 내가 재림 예수요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셔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정말 그냥 막 이렇게 막 머리 탁 하고 막 수염도 탁 기르고 막 하얀 옷에 그냥 누가 봐도 와 영험하게 생겼어도 예를 들면 2027년 10월 27일 날 오신다 그래도 가면 안 되는 절대요. 절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고.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한다 그래요. 네? 천사도 모르고 아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야 내가 몇월 며칠 날 갈게. 그러면 그건 다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에 92년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전부 다 흰 옷 입고 그냥 막 동지동지 춤추면서 1992년 10월 28일 주님 지상 재림 우린 그날 간다 휴고 막 이거 보셨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막 이슈화 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부류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잔존하고 있다 이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는 한 분밖에 몰라요. 한 분.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떤 분 한 분이 빠졌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아버지 안다라니까. 근데 천사도 모르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영의 세계에는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들. 요 삼위의 개념에서 이해시켜 드리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다음에 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 이게 다예요. 영의 세계는. 그리고 이 외에 이 천사 중에 타락한 놈들이 이제 사마귀라 그러죠.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 8만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아직 우리도 영이 있지만 육신과 함께 있는 거고 오로지 영체는 아버지, 아들, 성령, 천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 귀신은 빼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한 분이 빠졌죠. 성령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아실 수도 있다 이게.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과 그 날짜는 모르지만 아버지도 아시고 성령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이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날을 알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임박했을 때 알려주신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은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런다 그래요. 노아가 언제부터 이 지구에 홍수가 내릴 것을 알았냐면 홍수가 내리기 전 약 100년 전에 알았어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야 노아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가 노아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오셔서 노아야 이 세상을 내가 참 은혜를 내려서 아름답게 만들어놨더니 인간들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나의 뜻을 어기고 타락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100년 후에 홍수를 내릴 거야. 그러니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오셔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것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야 방주 만들어 큰 이러지 않았어요. 한 번
방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노아는 귀담아 듣고 나 혼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동원해서 평생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막 900년치 사니까 그 중에 이 100년을 그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다 접고 배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뭐 전기톱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어? 누구는 그래요? 뭐 코끼리가 나무를 갖다 줬대나? 글쎄 그건 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다 만들 때쯤 홍수가 내리기 전 7일 전에 이제 노아야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7일 후에는 비를 내릴 거야. 그래서 하늘 창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아래에서 솟구쳐 오르고 위에서 쏟아져 내려서 대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다 죽고 노아 외 7 식구들만 사는 거예요. 노아까지 8 식구만. 근데 노아의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거죠. 하지만 아무 때나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100년 전이라는 얘기는 깨어있는 주의 종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날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성화되면서 거듭나면서 잘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된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시되 나의 믿음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깨어있고 무화과 나무에 없는 열매가 아니라 있는 열매를 잘 맺으면 7일 전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일 전에는 저에게도 들려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신다 이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들으셨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고 제가 들었다면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내일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 신앙인들이 종말론, 재림신앙, 말세 이거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을 호랑방탕하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신다. 다만 신앙적으로는 없는 무화과가 아니라 있는 무화과, 아름다운 무화과,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